그러나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용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벌써 30년, 거의 30년 전 일이네요. 제가 옛날에 위스콘신에 유학생으로 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겨울에 형님들로부터 급한 연락을 받았는데 연로하신 아버님께서 무척 위독하시다는 그런 소식을 받았어요. 원래는 미국에서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면 연락을 하려고 했었는데 한 달 동안 노안으로 병세기에 계시면서 돌아가시지 못해서 혹시라도 막내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막내인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막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7남매 중에 막내, 7남매 중에 저희 큰누님이 80이 넘으셨고 저희 큰형님도 70이 넘으셨습니다. 부랴부랴 비행기 표를 급히 구해서 한국을 방문했어요. 제가 저녁 때 도착해서 만난 아버님은 이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의 기동도 못하시는 마지막 호흡만 남아있는 그런 아버님이었습니다. 그동안 중풍을 심하게 맞아서 한쪽 팔과 다리가 심하게 부러져 있었고 오랜 노환으로 이제 몸과 피부가 거의 말라서 검게 변해 있었고 회생할 가망은 전혀 없어 보였어요. 의식이 없어 보이는 아버님께 이제 들이칠 수 있을 거라고 인사를 했죠. 그리고 저희 어머님과 이제 형제들에게 오랜만에 만난 인사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누워있던 아버님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어요. 구부러진 팔과 다리를 누워있는 아버님이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분이 천천히 펴기 시작한 것을 저희가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남겨놓고 가실 그 육신을 마지막 힘을 당해서 정리하고 떠나시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번갈아가면서 이제 팔과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아버님의 몸은 이미 다 반듯하게 펴져 있었어요. 반듯하게 누워 계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호흡도 고르게 하시고 검었던 얼굴에 화색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아버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더 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 형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천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아버님은 결국 마지막 숨을 가쁘게 쉬시다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마지막 아버님의 모습은 잠을 주무시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그대로 있고 이틀 후인가 장기로 떠나기 전에 저희가 영을 보통 하는데 그때 마지막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틀 후에도 저희 아버님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형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혹시 장례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었어요.
근래 들어 제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만나는 것이 물론 결혼이라는 출생이라는 좋은 일도 만나지만 죽음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읽는 책이 아르스 모리엔이라는 책인데 죽음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기독교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임종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때는 신비와 기적에 가까운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기도 한대요.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느끼기도 한대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우리가 만나는 이 죽음의 과정도 출산의 과정과 같은 신비와 기적에 쌓인 그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어두운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출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떠나는, 이 세상에 떠나는 것도 또 하나의 출산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 저희가 영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과정에도 죽음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어요. 우리 자아가 다 죽어요.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도 죽음의 사건이었고 저희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도 죽음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산 것이 안식이 아닙니까? 그 안식으로 가는 관문이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그 안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될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히려 죽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더 견고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죽음은 치명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은 우리를 무너뜨린 최후의 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왜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죽음의 끝이라면 당연히 비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죽음은 절망적이지 않은다. 아멘입니까?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죽음을 자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진짜 가서 깨우셨어요. 사흘 만에 가신 것이 아니고 하루 더 계셔서 나흘 만에 가셨는데 왜 그런지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나흘이면 완전히 죽었다고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더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를 성경은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잔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 죽어도 영혼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장소가 옮겨진 것이에요. 또 하나 잔다는 말은 우리가 깰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영원히 자지 않습니다.
우리가 잔다고 해서 동면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다가 언제 깰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언제 깹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자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증거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다들 그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잔다는 말은 부활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다가 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 죽음에 관하여,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관하여 잘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또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실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통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당시는 아마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혹시 예수님께서 오셔도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이 육신이 비록 죽었어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깨게 될 것이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다른 이유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에 대해서 당연히 슬퍼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성도들이 아주 슬퍼했어요. 그렇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라는 그런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음 이외의 삶이 없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중국의 불교 역사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다고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죽음이 아무것도 없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정멸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살을 했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예수님 시절에, 사도 바울 시절에 1세기 때 묘비유행을 보면 그 당시에도 1세기 헬라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아주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소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얘기하는데 믿음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에 근거를 합니다. 어떤 것이 과거에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저희가 믿어요. 소망은 미래에 대한 사건이에요. 어떤 미래에 대한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뭐가 남죠? 믿음과 소망 얘기했으면 사랑이 당연히 남죠. 그러니까 사랑은 현재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이 현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그것이 현재의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지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죽음들, 고난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고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주관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슬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가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 짧게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길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되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고 절망적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보증이 된다는 그런 증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에 먼저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견고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흔들리면 미래는 당연히 흔들리겠죠. 죽어봐야 하는 거죠. 근데 미래가 흔들리면 현재도 흔들리고 사랑도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믿음이 든든할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도 든든할 것이고, 현재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당연히 든든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늘 우리 가슴에 분명히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성경적인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아멘입니까? 재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는 자를 데리고 오신다는 것은 자는 자들을 깨우신다는 그런 말로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들을 다 깨우셔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증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은 살든지 죽든지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다 부활할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예수께서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공중에 들려 올라가게 될 것이, 그렇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생명이 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일으키시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함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작은 말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도 우리가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 번 구원은 끝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얘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관계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한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해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바로 16절에서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순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서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미래의 장면을 바울은 상세히 계시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시지 않아요.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적인 현상과 소리를 동원하고 오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호령이 있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고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호령은 요엘서 2장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요엘서 2장 하반부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반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말씀이 증거되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께서 큰 소리를 내신다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큰 소리는 무엇인지 저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사들의 소리와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고 이 천사장은 유다서 9절에 보면 미가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가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송도 하고 나팔 소리는 유대 전통에서 전쟁이나 마지막 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에서도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때 시온에서 나팔을 불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도래하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마지막 때 인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보내시겠다. 천사들이 오니까 당연히 천사장도 오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모으실 것이다. 추수할 것이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에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마지막 때 나팔 소리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조용히 오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우주적인 사건을 통해서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맞이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를 맞이해요. 그것이 첫 번째 순서예요. 아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죽은 자들이 먼저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은 자신의 힘으로 떠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힘으로 하늘로부터 손을 내밀어서 들어 올려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휴거라고 얘기하죠. 휴거. 영어로는 랩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름은 우리가 보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나 아니면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구름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이 영접한다는 말은 아주 고관이 어느 마을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다 마중 나갈 것 아니, 그리고 그 사람을 동네로 영접해서 인도한다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어떻게 영접합니까? 찬양과 기쁨과 환호로 영접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찬양과 환호와 기쁨을 바라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수 있어요. 통곡으로, 슬픔으로 예수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신자들의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연결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끝으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먼저 증거한 다음에 끝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망교 부임에 와서도 오늘까지 여러 가족 중에 상을 당하는 가족들이 여럿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린 자녀와 아내를 이 땅에 남겨두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이 모든 교인들이 크게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남은 가족은 그 슬픔을 잘 극복하고 아이들도 많이 성장했음을 2주 전에 보셨을 것이에요. 저희 교회 창립 예배, 창립 감사 예배 방문하셨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상을 당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었지만 다른 교회에 옮기셨는데 수술 받으시고, 수술 후에 병원에 신방을 가려고 했지만 다른 교회 옮기셨으니까 너무 미안해 하셔서 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를 제가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장례식에 올 사람의 명단을 적으셨는데 제 이름도 거기 있어서 제가 그 장례식에서 기도를 했어요. 또 한 여자 집사님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임 초기부터 우리 많은 교인들이 같이 신방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기도 함께 했습니다. 꿰틀을 투병하셨어요. 근데 지난해 이 땅에서 질병과의 싸움을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제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방문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원에 찾아뵙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때 눈물이 나와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도 떠날 때가 올 것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도 마찬가지 떠나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유한한 생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유한한 생명을 지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짧은 말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을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우리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죽은 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러한 말로 성도들 서로 권면하고 서로 위로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죽음 때문에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믿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슴에 새기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로 그 소망이 이 땅에서 죽음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기도하고 권면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은 잘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기에 예외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환호, 찬양으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심판은 구원이 취소된 심판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을 땅에서 믿으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당연히 면제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섰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다가올 심판을 강론하는데 벨릭스가 이 말씀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했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라. 내가 나중에 또 들을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다가올 심판 때 다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회개죠. 계산. 이 땅에서 행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 지상의 삶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의와 절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의를 행하고 절제할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시고 우리도 예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슴에 새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또 하나 이 지상에서 만난 우리 성도들 부부,
우리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 가면 나 보고 싶지 않아. 딴 동네 살고 싶어.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우리 수만교 성도들 미우나 고우나 나중에 다 거기 가서 만나게 될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지상에서 맺어진 관계를 끝까지 연장해서 영원까지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죽음도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래요.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을 선물로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다. 저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늘 바라보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맺어주신 우리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저희가 오늘 새게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저희가 다시 한번 든든하게 하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서 저희가 맺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믿음의 관계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우리 자녀들의 관계 늘 소중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토록 지속되고 있음을 저희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게 저희를 도와주시고 또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도록 저희 수만교회를 축복하여 주실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능력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가슴에 새기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의 참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위로함으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영원한 관계를 끝까지 지속하여 마지막 때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마주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수망교회 성도들의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2, 3분 정도 잠시 쉬었다가 바로 총회를